누가복음 21장 5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러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러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 다른 우리 마태, 마가복음을 함께 비교하여 보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잡히시기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계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그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그 마운트 오브 올리브,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그렇게 머물곤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을 완전히 떠나가시는 그 무렵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의 아름다운 위용과 건물의 거대함과 그리고 이 받쳐진,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지정한 이 화려함을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보통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2000년 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헤롯 성전이었다 할 정도로 그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성전은 헤롯 대왕이 바로 리빌딩, 재건축하기 시작한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이 BC 2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것이 진행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완공되냐면 바로 AD 63년에 이 모든 리빌딩 과정이 끝나면서 그 데디케이션, 봉헌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83년에 걸쳐서 헤롯이 시작하여서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성전이 새롭게 리빌딩되고 리모델링되고 또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 지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용 있게 지어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헤롯의 성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은 그 에돔 출신입니다. 혈통이 에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한 것이 뭐냐? 바로 종교사업이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예루살렘에 그 초라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건축되어졌지만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보다는 너무나 규모가 형편없던 이것들을 확장해서 거대하게 공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나서도 이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거대한 위용과 화려함에 대하여 감탄하고 본 사람들은 누구나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찬물을 탁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실질적으로 AD 70년에 이것이 완전히 완공되고 7년 후 AD 70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AD 66년부터 이 유대인들이 식민 지배를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받고 있었는데 그들이 반기를 들면서 바로 무장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 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우세해 보이다가 결국에 로마 군대가 본토에서 투입되고 약 3년간의 공방을 펼치면서 예루살렘 성이 결국에는 포위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조금 과장되었지만 그때 죽임당한 사람이 100만 명이었다. 예루살렘과 유대 전체에서. 그리고 약 9만 명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객관적으로 이것이 좀 과장되었다 하지만 그러나 절반만 하더라도 죽임당한 백성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로마 군대는 바로 예루살렘을 그렇게 함락시킨 뒤에 거대하게 지었던 헤롯의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불을 질렀는데 그 불에 의해서 그 벽면에 완전히 금으로 황겹빛 나도록 벽면을 금으로 치장을 했는데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너지면서 엎어지자 그 돌과 돌 사이에 녹아져 박힌 금을 파내기 위해서 쇠꼬쟁이로 모든 이 건축된 돌들을 다 휘저으면서 때려서 금을 바로 캐내간 바람에 문자 그대로 돌 하나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도록 완전히 거대한 성전이 바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약 4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이 되느냐? 어떻게 이 거대하고 이 위대한 건축물,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그저 그냥 벽이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돌 하나 위에 돌 남아 있지 않도록 다 무너질 수 있느냐? 그렇게 그들은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하죠. 주님, 그러면 그때가 언제이며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사인, 징조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템테이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가까이 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이다. 내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참 선지자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아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우면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나라가 나라와 서로 대적하며 전쟁하며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연병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무서운 일, 곧 하늘이 뒤흔들리는, 하늘의 천체가 별과 해와 달이 흔들리는, 그래서 그것이 뒤흔들리며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24장 읽어보면 훨씬 더 그것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인들,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로 그렇게 바로 어프로치, 접근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이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일, 토요일에 걸쳐서 이 21장 전체를 다루게 되는데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누가복음 21장이나 혹은 누가복음, 마태복음 같은 사건이 기록된 24장, 25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가리키는 걸로, 그래서 말세, 세상의 마지막 끝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런 주장을 반박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두 단계로 그렇게 구분하여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는 바로 이 말씀이 AD 70년, 예수님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봐서 약 40년 후에 일어날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당하는 백성들의 아주 정말 지옥 같은 고통을 말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관점으로 일단 본문을 충분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마치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일어날 그 일들과 조금 흡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 때에 일어날 일들로 그렇게 그 다음에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지 아니하고 바로 이 누가복음 27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을 곧바로 이건 예수님 재림 때를 가리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가리켜 라고 접근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닫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예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인 것으로 보아야 옳습니다. 자, 여러분들 AD 66년부터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에 반발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선포하고 그리고 기념 동전도 만들면서 군대를 조직하여서 로마 군대에 바로 저항하는 그러한 반란을 혁명을 일으킨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시 공격이 진행되면서 점차 어떤 의미에서 밀려가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이 포위될 즈음에 불안하죠. 사회가 불안하면 항상 거짓말과 각종 유혹과
유언비어와 또 그것을 조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가짜 메시아들, 이걸 이제 우리는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자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메시아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서 온갖 거짓 예언을 퍼뜨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소위 한몫 챙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사회가 혼란할수록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럴 때일수록 바른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의 진리에 근거하여서 분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제도로인가. 그리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올바른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일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이렇게 혼란한 바로 그 시기 10수년 전후 역사를 보면 참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지진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계속적으로 거듭거듭 일어나고 역사의 기록이 다릅니다. 갑자기 정말 1년간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나 혹독한 기근 때문에 참 사람들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또 그러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전염병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 바로 10수년 전부터 일어났던 역사적 기록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 멸망 전에 특별히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미리 말씀해 줍니다. 그때가 되면 바로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 바로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바로 취조를 당하고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핍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바로 능히 반박할 수 없는 탁월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성령을 통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이나 4장을 보면 정말로 그 공회 앞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고 추궁을 당하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인 그들이 얼마나 탁월한 논리로 성경을 인용하여서 정말 당당하게 대답하는지. 그래서 그 잡아오고 신문했던 공회 사람들이 오히려 놀라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며 그 중에 일부는 죽임당할 것이다. 그것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자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물론 일부는 죽음의 고초를 당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다수는 그 죽음의 고초를 당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살려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요구된 것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켜주신다.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당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감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 받는 그러한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인, 물론 지금도 이 무슬림 사회라든지 일부 남아있는 공산권 사회에서는 일어납니다마는 적어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다수 21세기 사회에서는 막 그러한 공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거기에는 고난이 따른다. 때로 손해가 따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별나게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굳이 살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의 조금 가볍긴 하지만은 persecution, 바로 핍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결정할 때에 여러 가지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감정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로 저희들이 모여 있지만 사실 그저 종교적인 만족 그리고 만나면 왠지 반가운 펠로십 정도로만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일부러 핍박을 당하거나 막 스스로 어떤 고행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제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따르는 손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장차 일어날 일과 또 실질적으로 일어날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겸하여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21장을 저희들이 며칠 더 묵상할 텐데 하나님, 저희들의 시선이 혼란되지 않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손해보는 일, 억울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제자됨과 하나님의 백성됨의 사인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며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